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발선에 다시 서다입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시작되었던 도쿄올림픽이 오늘 폐막했습니다. 저에게 이번 올림픽의 명장면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한국의 양궁 경기를 아마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 한국 양궁이 금메달을 많이 획득한 종목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선택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경기 막판, 그리고 동점의 상황,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의 화살로 승부가 결정되는 그 컷오프 상황에서, 슛오프 상황이죠. 최고조의 그 긴장의 순간을 아주 의연하게 감당해내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 모습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수들이 이런 긴장감을 이겨낼 훈련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그 슛오프 상황 가운데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들의 훈련 모습을 보니 북과 장구 또 꽹과리 소리가 요란한 환경에서 화살 쏘는 훈련을 계속 멈추지 않았고요. 하루에 1000발가량의 화살을 끊임없이 쏘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조로 높아진 그러한 순간의 긴장감, 그 텐션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러한 텐션, 그런 긴장감 느끼고 싶지 않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긴장감 없는 여유로운 환경에서 저희는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과 현실 사이의 격차는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비전과 우리의 현실과의 격차는 늘 존재하고요. 또 그 격차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항상 그 긴장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피할 수 없는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격차, 이 비전과 현실의 이 격차를 창조적 긴장으로 수용해버리고 그래서 성장의 기회로 삼아버리는 경우입니다. 그 방향으로 더 나아갑니다. 격차가 있지만 그 방향으로 더 나아가고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는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왜?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긴장감 느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긴장을 회피하기 위해 그 비전, 그 기준을 확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태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미완성입니다. 다 완성된 거를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음식점에 가면 완성된 그 정찬을 마주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순서에 따라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죠.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돈된, 그리고 다 완성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완성의 그러한 인생을 향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기 안주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완성의 영역을 계속 도전하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데 그 비전의 수준은요, 그냥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수준에 맞춰져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코 낮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그 직장과 사업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은요, 사실 우리의 그 수준에 맞춰 있는 그런 기준은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라는 거예요. 뒤로 화들짝 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제 인생 하나 단돌이 하는 것도 힘든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라.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충만한 데까지. 그리고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아유, 안 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지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성경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향한 비전입니다. 결국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이러한 비전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격차를 느끼면서 그냥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적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안 돼 라고 그냥 우리가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격차를 창조적 긴장감을 가지고 오히려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격차 때문에 그 긴장감을 회피해버리고 싶어서 그 긴장감을 그냥 느끼고 싶지 않아서 회피해버린다면 우리는 어느덧 단순히 긴장감을 회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순응해버리게 되고요. 결국 우리가 사사기에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에 그냥 쉽게 동화되어 버린 모습으로 점차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그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는 했는데요,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으면 높은 수준에 계속 견지하는 것은 쉬운데 오히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대요. 우리가 신앙의 수준을 낮게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사실 계속 우리가 토요일에 어제 묵상한 것처럼 나선형 타락 구조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계속 점차 유지가 안 되고 오히려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 무너지는 모습들이 우리가 주중에 계속 묵상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끊임없이 마주치고 대면하는 이러한 긴장감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지, 그냥 회피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하고 점도 없고 흠이 없이 나타나라고 하시는데, 이러한 그 긴장감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감당해야 되며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출발선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23장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24장은 출애굽기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고별 설교 장면입니다. 23장도 고별 설교 장면이요, 24장도 고별 설교 장면이에요. 근데 조금 달라요. 23장은 오늘 보면 리더십을 향한 설교였고요, 24장은 백성들을 향한 그런 고별 설교고 어떠한 의식이 치러집니다. 자, 1절, 2절 한번 볼까요? 반복되는 표현 있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시죠.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답니다. 자, 40대부터 모세를 섬겼던 여호수아예요. 아마 저보다 조금 어릴 때였던 것 같아요. 40대 때부터 계속 모세를 섬겼던 이 여호수아가 80세가 되어서야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해내죠. 그리고 지금 몇 세가 되었을까요? 얼추 110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우리 사사기에서 110세의 여호수아가 죽은 걸로 나오잖아요. 자, 110세가 된 겁니다. 결국 치열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과 그 분배 이후에 몇 년 정도 지났을까요? 정복 전쟁하고 분배하고 뭐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약 25년에서 30년이 지난 거예요. 자, 우리가 치열했습니다. 정복 전쟁하고 그 다음에 분배 작업하고 분배할 때 또 해프닝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치고 2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 시점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다라는 거예요. 25년간의 기간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럼 이 시기를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정복 전쟁도 하고 이제 분배도 마치고 그리고 25년 동안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다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가나안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전쟁은 일단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각 지파별로 분배도 마쳤고 아마 이 25년간의 시간을 이제는 평안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인식했을 거예요. 왜? 큰 전쟁 다 마쳤습니다. 분배 다 종료되었습니다. 저 가나안 족속 그냥 내버려도 될 것 같아요. 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아마 평안기에 접어들었다. 뭔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까지요? 여호수아가 오늘 고별 설교를 하기 전까지는요. 이제 좀 마무리가 됐네. 개척도 하고 사업도 이제 진행하고 직장도 들어가서 이제 좀 뭔가 마무리가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자, 구태여 전쟁을 하지 않아도 이 정도의 상태도 만족스럽다고 여겼을 거예요. 굳이 가나안과의 또 다른 전쟁?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묘한 만족감과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 나태한 분위기가 공동체 안에 스물스물 피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 25년간의 평안을 깨고 여호수아는 리더십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보니.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 속에 제가 눈에 띄는 것이 4절에 있습니다. 4절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밑줄 쫙 거놓으시죠. 남아있는 나라들. 안 끝났네요. 뭔가 마무리되고 평안 모드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나라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지금 남아있는 나라들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처에 정복하지 못한 땅에 버젓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남아있는 땅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몇 년을요? 25년에서 30년을 그냥 지낸 겁니다. 무슨 모드로? 평안 모드로. 굳이 그 정도까지 할 필요 없다고 느낀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평안은요, 사실 완성된 평안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마무리된 평안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안으로 느낄 뿐이지 완성된 평안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이 그렇게 느낄 뿐이었어요. 그냥 잘 되고 있다고 느낄 뿐이었고 다른 어떤 액션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뿐이었지 완성됐거나 마무리된 평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나안이 아직 진멸되지 않아도 그래도 애굽보단 나아. 항상 인간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애굽보단 낫잖아. 그래도 광야보단 낫잖아. 라는 생각으로 뭔가 그냥 묘한 만족감을 느끼면서 기준을 확 낮춰버린 거예요. 왜? 평안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텐션이 없기 위해서는 기준을 낮춰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와의 텐션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요? 자녀에 대한 기준을 확 낮추면 자녀와의 텐션 없습니다. 남편과의 텐션이 남편에 대한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긴장관계는 계속 있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남편에 대한 기준을 확 낮춰버리면 텐션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근데 그게 그렇게 좋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결국 기준을 확 낮게 설정해서 마치 모든 것들이 마무리된 것처럼 현실에 지금 안주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장면을.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 기준을 확 낮춰버리니까 그냥 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준을 낮게 설정하고 거의 도착 지점에 도착해서 그냥 마무리하려는 안주하려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어떻게 될까요? 오늘 첫 번째 대지의 제목처럼 끌어다가 출발선에 다시 세운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평안 모드야.
이제 이 정도 개척해서 이 정도 됐고, 사업도 시작했고, 직장도 얻었고, 이제 졸업도 했고, 모든 것들이 괜찮아졌어.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라는 기준을 다른 거 보면 확 낮춰버리고, 평안 모드로 확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 출발선에 다시 끌어다 놓은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만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아무리 현재 상태가 지낼만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애굽보다 낫고 광야보다 낫고 아무리 지낼만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그냥 괜찮아도 너희들에게는 더 영광스럽고 더 완성된 상태를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아빠, 엄마 이 정도면 돼요. 근데 그 부모와 리더십들은 뭐라고 그러죠? 아니야, 너는 거기서 만족할 만한 자가 아니었어 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메시지의 실제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의 상태를 깨버리라는 거예요. 평안의 상태를 깨고 다시 어떤 모드로 돌아가라? 전쟁 모드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긴장 모드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정복전쟁에 헌신했던 그들에게는 평안의 상태를 깨고 출발선에 다시 세우는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굉장히 가혹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또 우리를 출발선에 또 세운다. 지금 또 가뜩이나 이제 평안한 모드로 가고 있는데 또 전쟁하라고 그런다. 아마 여러 가지로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준을 낮게 설정하면 긴장 모드로 다시 진입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누리면 되고 전쟁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현재 신앙 상태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만족이 나쁜 것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나오는 묘한 이 만족은 안주와도 비교될 수 있고 실은 안주 자체도 나쁜 말은 아닌데 느껴지는 묘한 뉘앙스가 있죠. 우리 신앙 상태에 그냥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자체, 그리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자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그 자체,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그 자체, 원하는 대학과 직장과 사업을 찾겠다라는 그 자체에 그냥 딱 만족해버리고 결승선에 이미 도착한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어져 있는 십자가의 기준을 외면하고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인지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따가 침례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인생의 정말 중요한 사건이긴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 구원받은 사건을 완성으로 보질 않아요. 완성되었으면 뭐 해야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지금 받은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면 신학적으로 이 완성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제 설교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완성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든지 해도 됩니다. 왜? 완성되었고 어느 것도 그것들을 건드릴 수가 없다면. 그러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에게는 성화라는 또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길이 또 요구되고 있어요. 결국 성경은 그 자체를 완성으로 보지 않아요. 마치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서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전쟁을 벌이고 분배까지 다 끝난 거를 완성으로 보지 않는 뉘앙스였던 것처럼 완성으로 보지 않아요. 무엇이요? 완성을 향해 가는 또 다른 출발점으로 보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계속 출발점으로 다시 서야 됩니다. 출발점에 다시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뭘까요? 긴장관계 싫다는 거예요. 그 긴장 모두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확 낮춥니다. 무엇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됐어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됐어. 교회 다니면 됐어. 침례 받았으면 됐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성도로서 쟁취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신앙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런 국면들을 사실 우리는 많이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보면 그렇죠. 그냥 세상이 주는 유익, 게임하면서 좋아하는 그 즐거움 있죠. 초딩들 보면 걔네들한테 최고 기쁨은 뭘까요? 게임에서 아이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빛과 소금교회 초딩들은 안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만 보통은 막 그들의 기쁨은 뭡니까? 수준이 확 낮춰져 있다고요. 게임하면서 랭킹이 올라가고, 감정이입이 안 되네요. 제가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결국 그런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 보고 좋아할 때 부모는 가슴을 칩니다. 왜냐하면 걔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게임에서 아이템이 증가하고 랭킹이 올라가는 것에 즐거워해서는 안 되는 아이라고요. 그 아이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것들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겨우 게임 아이템에 그냥 만족해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만족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죠?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다, 이 얘기 사실 안 와요. 그만 좀 해, 됐어 이제, 이 선포가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권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즉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신앙의 복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누린 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많이 누린 자였는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죠?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나는 뭐 하겠다? 리셋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겠다가 아니라 나 모든 걸 리셋하겠다,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뭐예요? 다시 출발선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시 사도 바울이요, 출발선의 긴장감으로 다시 자기의 인생을 몰아넣겠다라는 거거든요.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출발선에 계속 세웠던 자였어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면 끝났잖아요. 마무리됐잖아요. 다시금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선에 세웁니다. 2차 전도 여행 끝나면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그 나이 많은 때. 그 멈추지 않아요. 3차 전도 여행이라는 출발선에 다시 세웁니다. 여러분들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면 됐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꾸 결박을 한다고 그러니 멈추면 되잖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로마를 향한 배에 다시 자기 자신을 세워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요, 거기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풀려나니까 전승에 의하면 서바나로 또 가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출발선에 세웠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고요, 결국 이러한 창조적 긴장감을 사도 바울은 회피하지 않아요.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요, 그 영광스러운 그 사명이요, 흔들림 없이 감당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출발선의 긴장감을 견제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볼까요? 우리 사사기 묵상했지만 심각한 타락과 영적인 무너짐을 경험해요. 그냥 거기서 딱 머물러 있으면 좋아요. 신앙이 유지되는 거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가나안과 어울려서 사는 거 좋다고요. 현실적인 유익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더란 얘기예요. 사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받은 복들을 정리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는 때로는 안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첫 번째, 사역을 너무 많이 했거나, 나는 사역을 너무 많이 했어. 두 번째, 나이가 많거나, 오늘 여호수아처럼, 이제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나는 좀 쉴 때가 됐다 라든지, 나이가 많거나 사역을 많이 했거나, 또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면에서요. 안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안주의 자리를 떠나 이제 그 가나안이라는 그 땅의 묘한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그 감정을 떠나 다시금 출발선에 서는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척할 때 그 막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나 개척 이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묘한 만족감이 있다고요. 예.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그 뭔가 이렇게 가슴속에서 밀려오는 만족감.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를 어디다 세우실까요? 다시금 개척했던 그 순간, 그리고 그 출발선에 다시금 세우시는 거예요. 그 출발선은요,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긴장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는 긴장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속적인 긴장감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첫 번째 뭐였죠? 매일 출발선에 다시 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출발 지점에 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평안을 깨야 돼요. 근데 물론 평안을 깨지 않아서 문제가 되긴 했죠. 사사기를 보면. 이제 평안을 깨고 다시 전쟁 모드, 긴장 모드로 들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전쟁을 하려면. 전력을 구비하고요. 전략을 세우고 무기를 확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가나안과의 싸움은 누가 하셨다? 과거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 부분에 가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게 지금 계속 진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출발선에서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출발선에 서 있다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진 않아요. 자, 이제 출발선에 섰으니 2차 전도 여행 출발선에 섰으니 이제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2차 전도 여행 출발선에서 사도 바울이 딱 경험한 게 뭐였죠? 헷갈리는 겁니다. 헷갈리제이션이에요. 왜요? 본인은 어디가 좋아 보여요? 아시아 지역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툭툭 막힙니다. 자동적으로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느 지점으로 딱 가는데 거기서 뭐가 보입니까? 마게도냐 환상이 보이죠. 거기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게 뭘까요? 본인이 고집스럽게 추구했던 아시아를 포기하죠.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출발선에 섰을 때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로운 출발선에서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어요. 그것들은 방패를 들고 싸우거나 창을 들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그거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싸우러 가시는데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 싸움 얘기는 안 하시고 어떤 거예요? 8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8절 눈으로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긴장 모드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 가까이 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다바크입니다.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때 뭐예요? 다바크예요. 한 몸을 이룬다. 굉장히 결합되는 거죠. 아주 밀접하게. 그게 다바크입니다. 그리고 룻기에서 며느리 룻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붙쫓았다라는 말이 있죠. 붙쫓았다라고 할 때 그게 뭡니까? 그게 다바크예요. 다른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그게 다바크예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요, 룻에게 자기 밭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할 때, 야, 너 여기서 떠나지 말고 이 소녀들과 함께 있어 라고 할 때 그게 다바크예요. 결국 뭐냐면 용접하다라는 의미다. 어근을 뚫고 올라가면 용접할 때 어떻게 하죠? 이거 떼어놓기 힘들죠. 용접은요, 풀칠하고 달라요. 그냥 크레이지 글루로 바르는 거하고 다릅니다. 용접은요,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접되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 붙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6절과 11절에 그것들이 구체화됩니다. 6절을 뭐라고 그럴까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께 붙어 있으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11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2절이에요. 읽진 않았지만 남아있는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거기도 가까이가 무슨 단어일까요? 그게 다바크예요. 하나님과 다바크해야 되는데 무엇과? 남아있는 민족과 다바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느 쪽에 붙어있느냐의 싸움인데 결국 우상숭배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붙어있지 말라, 다바크하고 있지 말라.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선에서 감당해야 되는 싸움은 뭘까요? 풍요를 약속하는 가나안의 우상숭배와 그 문화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한 자기와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었어요. 결국 신앙은요, 제자도에서 얘기할 때 복음서에서도요, 결국 뭐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누군가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을 거냐, 이 나에게 풍요를 약속하는 가나안의 문화와 그런 우상숭배의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칼과 창을 들고 막 어디 가서 막 헐레벌떡 싸워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숭배와 그 문화에 끌려가지 않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단속해 나가는 자기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언제 무너집니까? 옆에 있는 김 집사 때문에 무너집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김 집사님. 다음에는 이 집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외부로 무너지지 않아요. 결국 어디서 무너지나요? 여러분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때 어디서 무너졌으며 솔로몬은 무너질 때 어디서 무너졌죠? 솔로몬은요, 외부의 침략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그 마음의 균열을 가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무너졌다고요. 결국 가나안의 우상숭배를 통해서라도 부유해지고 싶고 가나안의 우상숭배를 통해서도 쾌락을 누리고 싶어하는 자기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되는 전쟁터의 핵심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저 들판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준다고 교묘하게 약속하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그 신들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그 욕망을 부인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다바크할 거며 가까이 하며 사랑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두 질문에 충돌되는 지점이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전쟁터의 실제입니다. 뭐 어디 가서 막 누구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막 눈에 보이는 귀신들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요, 실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전쟁터의 핵심 자리는 어디냐면 그 내면이에요. 결국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를 계속 견지하고 유지하고 하나님 곁에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진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땅을,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버젓이 다 점령했다고 해도, 다 차지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싸움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들을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강조된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 전쟁 잘해라, 농사 잘 져라, 돈 잘 벌어라가 아니었어요. 결국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에 실패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요, 나중에 말년에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됐어요. 오늘 여호수아처럼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자,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 열왕기상 2장 3절에 있어요. 그때 뭐를 얘기했을까요? 국가 조직을 강화하는 법이나 전쟁 전략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 솔로몬에게 알려준 게 열왕기상 2장 3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보던 문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롭게 리더로 세우실 때 여호수아 1장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했던 거예요. 잘 보세요. 모세의 메시지, 신명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메시지. 그리고 다윗의 메시지.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의 메시지. 여러분들 그 메시지가 주어진 상황은 다 달랐다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새로운 왕위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상황은 모두 달랐지만 그 메시지의 내용은 아주 동일했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버라이어티했는데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쏟아부어진 메시지의 내용은 거의 흡사하고 동일했단 말이에요. 뭐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에 남길 유언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야, 너 돈 잘 벌어야 된다.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 아닐 거란 말이야. 죽음 앞에서까지 그럴 분은 없겠죠. 야, 내가 당한 수모를 너가 받지.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어야 돼. 이럴 사람은 없다고요. 신앙인이라면 마지막 남겨둔 건 뭐예요? 다 달라요. 무엇을 남겼든 어떤 위치에 있든 다 다르겠지만 결국 너 끝까지 하나님 사랑해라 라는 거. 여러분들 결국 정말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무엇인지 성경은 무엇인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적은요, 사실 우리의 내면에 있어요. 누가 뭐라고 안 그럽니다. 우리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요, 우리 안에 열등감이 솟아나고요, 우리 안에 막 거짓이 드러나고요. 여기서 다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의 질서와 문화를 따라 세상과 똑같이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세상의 방식처럼 기득권 세력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실은 있어요. 세상과 똑같이 부유해지고 싶고 세상과 똑같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보네포 목사님께서 세상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세상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세상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모든 썩어지는 것들이 다 어디 있어요?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어딜까요? 딴 데 쳐다보지 않는 게 아니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내면에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사실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게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오늘 저희가 예배 전에 항상 그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 찬양팀과 이렇게 일찍 오신 분들이 함께 기도회를 하는데 안정환 안수 집사님이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세요. 근데 이제 남성 큐티방에서 이제 그 나눴던 이야기들을 잠시 이렇게 나누시면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가 뭔지, 내면의 문제가 뭔지를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들을 알겠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춰내시고 내가 무엇이 문제고 내가 교만했고 내가 어떠했던 것인지 다 들춰내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의 답답함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냥 제 모습이었던 거예요. 다 알아. 나눌 때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들춰내 주셨어요. 제가 그랬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동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드러내 주셨어요. 라고 하는데 안 변해. 너무나도 아는 만큼 너무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나눴는데 안 변해요. 그러면서 집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은 뭐냐면, 제가 어제 사사기 나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치열함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너무나도 잘 아는데요, 변하질 않는 거예요. 어제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새벽에 나눴지만 다 잘 알아. 홍해 누가 갈르셨니? 하나님. 출애굽 누가 시켜야지? 하나님. 몇 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 우리가 누구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지? 하나님. 다 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한 것도 아닌데 어느 부분에 실패했나요? 말씀의 그 치열한 현장으로. 근데 하나 위안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저도 느끼고 우리의 남성들도 느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신앙에서 읽었잖아요. 그 시금석은보다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죄를 애통해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뭘 버리라고 하시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내 안에 있는 그 욕망, 외부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요, 이제 요번에 자녀 중에 한 명만 데리고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제 어떤 그 욕망, 제 기준, 또 제 어떤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관계가 어렵겠더라고요. 요즘은 이번 여행에서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다녀왔어요. 여러분도 휴가 가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휴가 가면 항상 한두 번은 싸우고 와요. 음식점 선택하는 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안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 있는 욕망을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긴장 구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 좀 편하게 살자. 안 그래요, 사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했으니 좀 편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이제 좀 좋은 엔딩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엔딩이 없어요. 오히려 엔들리스예요. 비전과 현실이라는 긴장 구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비전이 있고요, 이것들을 계속 하나 이뤄가면 또 다른 비전이 있다고요. 고등학교 진학하면 대학에 진학하고요, 대학에 진학하면 또 다른 직장의 문제가 있고요, 직장의 문제에 들어가면 또 뭐 결혼이라는, 배우자라는 여러 가지 비전과 현실이라는 긴장 구도가 있고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구도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성화라는 긴장 구도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가끔 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긴장 구도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해요. 우리는 완성된 세계에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 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나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여전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런 긴장 구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긴장 구도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그저 게임 아이템 늘어나는 것에 그냥 만족해 그스로 기뻐하는 삶으로 자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그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사사기의 모습처럼 긴장 모드가 너무나도 싫어서 그것이 부담되어서 기준을 낮추는 순간 우리는요, 낮춰진 그 상태로 유지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에 동화되어 버리고 타락과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출발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제 여유롭게,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출발선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현재 상태가 지날만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곳에 안주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지낼만 해도 결국 다시 돌아가야 할 그 출발선의 긴장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의 영광임을 알아 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향하여 그 창조적 긴장을 안고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긴장이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영광스러움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게 된 이제 출발선이에요. 이제 출발선이에요. 가을을 시작해서 가을 학기를 기념을 해서 우리가 출발선 선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출발선에 다시 서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제 그 출발선에서 우리가 막 스스로 애써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